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메시지 7번째 시간이죠.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버섯섬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하와도 뱀이 나를 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네가 흙을 먹을 것이며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네가 남편을 원하겠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수 있다.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밭에 채소를 먹는데 잡초들이 우거져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에게도 묻고 하와에게도 묻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뱀에게는 전혀 묻지 않고 바로 저주를 선포하시죠.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아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인간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고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 자체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 인간도요, 구원 얻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 얻고 난 후에 다시 타락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잘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탄에게는, 마귀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요 다음 시간쯤에는 이 3장 마칠 때는 제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단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데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하고 이제 박살난다 이거죠. 너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같은 후손이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출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완전히 죄를 청산해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모형을 보여주고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 말은 비교잖아요. 비교.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자식을 낳아 본 적이 없다면 쫓겨나서 처음 자식을 낳을 때 너무 고통이 크다. 그게 고통이 큰 건지 작은 건지 큰 건 줄 알죠. 그러나 죄 때문에 고통이 더 커졌구나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원래부터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타락하고 쫓겨났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또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날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 다 아담의 자녀들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단지 성경에서 그것을 다 언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더 크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 아플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죠. 노동의 수고를 주시는데 여자는 잉태하니까 잉태의 수고를 줬지만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그전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노동은 신성한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노동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처럼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온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도록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의 고통,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아주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죄가 생각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면서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고통이 왔지만 이 고통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셈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꼭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들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고통을 주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시는 고난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